여러분 오늘 시편 104편은요 창조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창조 사역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오해하는 부분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만드시는 것까지를 창조 사역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역과 비견될 정도로 현재까지도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근데 왜 그런지를 좀 오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그 책 중에서 혹시 읽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이에요. 그렇게 두껍지 않은데, 근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얇은 책인데 그 책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으로 매우 유명한 책입니다. 한 번 정도는 교회에서 읽어봐도 매우 좋을 만한 책인데, 저는 그 책을, 아주 얇은 책이지만 그 책을 읽었을 때, 그 대학교 때 읽었거든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오해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하는 사역이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알려주시는 그 사역으로만 여겼던 거죠. 하나님을 축소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사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 전체를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이 땅을 만드셨을 때에 그 질서를 온전히 찾아내는 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만드셨는데 그 질서가 타락했죠. 사람들은 이 질서를 왜곡합니다. 예를 들어 보죠. 여러분 교육학을 예를 들어 보면 그 교육학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인간을 자율적인 하나의 개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몽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서 교육을 하면 인간의 가능성이 극대화되어서 그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로 사회에서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학의 목표입니다. 근데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인간이 정말 자율적인 존재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 또는 인간이 정말 그렇게 긍정적으로 어떤 분야를 발전시킬 때 공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존재로 발전할 수 있는가? 여기에 이제 성경은 좀 회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의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왜곡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소위 말하는 신학계에서 말하는 일반 은총, 그 은총을 다시 구속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 창조 타락 구속의 어떤 핵심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 운동 가운데 하나인데,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것과 관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물론 이제 현대 사회는 많이 전문화되어졌으니까 어떤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원리를 찾아내서 적용할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전문직에 해당돼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 보면 단순 노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어떻게 찾지? 물론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지만 정말 쉽지 않죠. 여러분 단순 노동하시면서 아니면은 뭐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노동에는 하나님의 창조 때의 질서와 원리가 있어. 내가 지금 근육통 때문에 죽겠는데, 난 몸이 너무 힘들어서 내일 비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공사가 쉬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께 이런 어떤 사고방식을 강요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발전하지 못하고 어떤 소수의 지적 운동으로서만 남아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식인층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의 원리 또는 사고하는 방식 자체가
지식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조금 소프트하게 바꾸자면 차라리 모든 직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의 영역이 있다. 모든 일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의 영역이 있다라는 칼빈의 직업 소명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더 우리에겐 접근 방식이 쉽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시는 가정주부도 역시 소명의 영역이 있죠. 자녀를 잘 길러내고,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머니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어머니상이 뭘까요? 같이 주일날에 이렇게 안식일에 와가지고 교육까지 다 하는 걸까요? 아니요. 자녀와 남편을 회당으로 보내는 것이 유대인 어머니 상이에요. 교육은 누가 할까요? 아빠가 해요. 네, 아버지가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퇴근하자마자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에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쉐마 교육을 해요. 쉐마 교육은 원래 집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하는 거예요. 퇴근해서.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 같이 코쇼라는 빵을 같이 만들어요. 안식일 준비해야 되잖아요. 안식일 때는 요리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과 같이 그 빵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육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실제 그 유대인들이 정말 이걸 다 지키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의 유대인들만 이걸 지키고요. 많은 유대인들은 뭐 사실 우리랑 비슷해요. 나는 유대인이지만 회당만 가는 유대인이 있고요. 회당조차 안 가는 유대인이 있고요. 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우리는 좀 환상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은 다 그럴 거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유대인이라고 불리기를 원하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가정주부도 역시 이렇게 소명이 있죠. 여러분의 각자의 직장에서는 어떤 소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드러냈을 때, 또는 나는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억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자세, 이런 것이 다른 것을 목격했을 때 사람들은 조금 호기심을 갖게 되죠. 요새는 정말 술 안 먹는 거를 엄청 대단하게 여기더라고요. 예전에는 술 안 먹는 크리스천이 좀 많았잖아요. 예전에도 별로 없었나요? 네네. 직장에서 술 안 먹는 크리스천이 예전에 별로 없었나? 모르겠어요. 네. 물론 저는 못 만나봤습니다. 제가 다녔던 직장에서는 저 혼자 안 마셨어요. 네. 그런데 요새는 다 마시다 보니까 되게 이상하게 보면서 동시에 아내가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나중에 1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되게 대단하게 느껴졌대요.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지라고 생각했나 봐요. 네. 또 다른 종류의 가치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듯이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갔더니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금 저쪽에도 다른 종류의 가치가 있는가 보다 라고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사람은 이 가치에 대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주 긍정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칼빈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교의 씨앗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 원리를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또 다르게 재조명되고 가치가 다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십니다. 권위와 위엄을 갖추셨습니다. 여기서 권위와 위엄을 갖추셨습니다라는 이 문장은 원래는 영광과 위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라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면 영광과 위엄의 옷을 입은 존재가 누구죠? 왕이죠, 왕. 그래서 1절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찬양하는 시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왕이신 거죠?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든든히 놓으셔서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땅이 흔들리지 않는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이 왕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데 많이 현혹되죠.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것이 우리를 정말 많이 현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더하죠. 제가 이제 청년들이랑 대화를 나눠보면 나도 되게 옛날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제는 그 청빈한 것이 미덕이 아닌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청빈 아닙니까? 아니라고 말 뭔가 되게 어색한 웃음을 저에게 지으시는데, 원래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청빈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일정 이상 안 쌓아 놓는 것에 굉장한 삶의 가치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했던 기준선이 있어요. 이거는 누리는 기준선이 아니라 재물을 쌓아두는 기준선인 거예요. 이 기준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미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존 웨슬리 같은 이제 목회자는 나중에 이제 존 웨슬리의 책도 많이 팔리고, 그리고 이제 부흥 강사로서 굉장히 많은 곳에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존 웨슬리가 이거를 철저하게 지켰죠. 자기가 젊은 때에 지정해 놓았던 경제적 선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이거 넘어가면 다 기부했어요.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죠. 나는 30평대의 집, 몇 cc의 자동차,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 놓은 거예요. 이 기준을 정해놔서 이 기준을 넘어갈 때마다 그 모든 금액을 주를 위해서 어떻게 기쁘게 쓸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기독교인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가끔 제가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확실한 꼰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화려한 인생들이 많이 나와요, SNS에.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 저희도 요새 사람이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사람들의 화두가 뭐냐면 돈을 벌어서 돈을 소비하는 것에 몰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유튜브 보시죠? 넷플릭스 이용하십니까? 네. 뭐 OTT로 불려지는 넷플릭스, 그다음에 뭐 디즈니 플러스, 저희는 다 있네요. 핑계를 대지만. 네. 그다음에 뭐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개인의 힘으로 요게 절제가 될까요? 여러분, 유튜브 쇼츠인데 왜 길게 보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세히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수백 명, 수천 명의 전문가가 이 플랫폼의 공간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골몰합니다. 근데 그거를 내 개인의 힘으로 무찌를 수 있다고요? 내 개인의 힘으로 이거를 절제할 수 있다고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영적 전쟁은, 또는 우리 사회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창조성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또는 오늘 본문 5절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 땅의 기초를 따라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이제는 더 이상 나 혼자만 깨쳐나간다고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우리를 그 공간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소비되는 모든 콘텐츠는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합니다. 인간의 윤리 개념을 점점 더 넘어서서 이 공간에서만큼은 내가 이 사회에서 통념되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모든 상상력을 다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현재 굉장히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동안에 당연하다고 누려왔던 가치들이 아마 그 공간에서는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조차도 재밌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곳에 몰두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소위 말하는 오프라인이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관계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내 남는 시간을 충분히 그곳에서 소비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여기에 경각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거기에 지금 몰두해 있거든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세대는요 걸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걸쳐 있는 세대예요. 어떤 걸쳐 있는 세대냐면, 여러분 가족관계도 중요하잖아요. 명절 챙기시죠. 그 다음에 주변의 경조사들 그래도 챙기시죠. 이제 이 다음 세대는 안 챙길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 전할 겁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디어 금식하는 게 필요해요. 좀 이번에 하나복에서 실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디어 금식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오래됐죠. 이제는 어떤 것도 하냐면요, 기독교인들이 조금 더 깨어 있으면 탄소 금식을 합니다.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방향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번에 하나복에서 설계하고 있어요. 탄소 금식에 대해서, 사순절 탄소 금식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독교인이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만드셨던 그 질서를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질서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느냐, 그것이 이제 6절 7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옷으로 몸을 감싸듯이 깊은 물로 땅을 덮으시더니 물이 높이 솟아서 산들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한번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치고 주님의 천둥 소리에 물이 서둘러서 물러갑니다. 이게 번역이 조금 애매해서 그런데요, 지금 이제 6절의 키포인트는 물이 이 땅을 덮었다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히브리어도 확인해 보고 영어 번역도 다 확인해 봤는데, 마치 그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깊은 물로 이 땅을 덮게 하셨다라는 뉘앙스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 히브리어가 조금 이제 소실됐을 수도 있고 어떤 이유는 모르겠으나 제가 해석하기로는 6절은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로 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이거를 정확히 번역하면 깊은 물도 될 수 있는데 깊은 홍수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바다 또는 깊은 물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혼돈을 뜻하거든요. 그 가나안 신화라든지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얘기하는 그 신화에서 물은 최고신과 다투는 또 다른 신으로서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물 혼돈을 뜻하는 그 깊은 물을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치고 천둥 소리에 물이 서둘러서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 물이 물러갑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질서를 만드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질서가 없는 곳에 질서를 세우시고 혼란스러운 곳에 다시 한번 질서를 새롭게 하시는 것, 혼란을 걷어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창세기 1장 2절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물 위에 떠다니셨다 이게 아니라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아무것도 없는 혼돈 그 자체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질서를 만드셨다 라는 것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겁니까? 혼란스러운 곳을 질서 있는 곳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들, 질서들, 그 다음에 규칙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질서에 대한 조금 뭐랄까 거부 반응들이 좀 있습니다. 자기를 억누르고 옥매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전제를 깔죠. 전제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에게 유익하다.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를 더 우리답게 만들어준다 라는 겁니다. 사실 아까도 제가 미디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그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땅의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 땅의 통념들, 이 땅의 어떤 질서들을 넘어서는 그런 부정적인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넣어줬을 때 우리의 삶이 더 좋은 방향성으로 향해 가나요? 더 자유하게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돈을 어떻게 다스리시냐 했더니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은 산을 넘고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서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자리로 흘러갑니다. 어떤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혼돈조차 다스리는 존재시다. 무질서조차 하나님은 자신의 질서 안에서 다스리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시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은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어 산과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더니 들짐승이 모두 마시고 목마른 들나귀도 갈증을 풉니다. 아까는 그렇게 부정적이고 혼란스러웠던 물의 개념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생명으로 바꾸셔서 질서 안에서 생명을 부어 넣어주는 역할도 하게 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얼굴에 윤기 나게 하는 기름을 주시고 사람의 힘을 북돋아주는 먹거리도 주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시인이 계속 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는 모두를 유익하게 한다 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는 모두를 유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땅을 다스리는 것만 아니라 시간도 다스리세요. 때를 가늠하도록 달을 지으시고 해에게는 그 지는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해와 달을 통해서 시간도 주관하셨대요. 그러니까 시간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동시에 주님께서는 어둠을 들이우시니 밤이 됩니다. 숲속의 모든 짐승이 이때부터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절묘해서 인간의 그 시간과 짐승의 시간까지도 구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상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들짐승이 현재는 우리에게 굉장히 그 두려운 존재잖아요. 야생동물이 우리에게는 때때로 두려운 존재잖아요. 그리고 맹수들도. 근데 하나님이 원래 창조 질서 안에서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겠죠. 에덴 동산에서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으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사자를 피해서 도망가는 아담, 이상하잖아요. 원래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할 때 독사와 맹수와 함께 어울리는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제 판단에는 이게 타락한 이유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물론 시인은 그거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현재 보이는 현상만 얘기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찾으려고 으르렁거리며 하나님께 먹이를 달라고 울부짖다가 해가 뜨면 물러가서 굴에 눕고 사람들은 일을 하러 나와서 해가 저물도록 일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짐승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까지 구분하셔서 그들의 라이프 타임까지 설계해 놓으셨다 라고 하나님 너무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제 찬양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네. 그 시인은 지금 뭘 발견하고 있는 거죠? 지나가는 그 모든 것 속에서 뭘 찾아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찾아내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렇게 살면 좀 피곤할 것 같은데. 근데 이 시인이 아주 놀랍도록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발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만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강조했어요. 근데 우리의 일상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누리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은 조금 더 풍성해지는 거죠. 정말 가족들이 같이 식사하는 그 자리 속에서도 이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있구나. 길 가다가 여러분이 마주치는 그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 이런 질서를 만드셨구나 를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 거예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거죠. 근데 이거를 막고 있는 요소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된 영적 전투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걷어내는 거가 우리의 영적 전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내 의지가 좀 필요해요. 절제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말씀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새롭게 하시길 원하세요. 당신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을 불어넣으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 삶 가운데서 발견하고 그 하나님 그 자체로 높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기독교인들은 아주 작은 하나님, 그리고 뭔가 많은 것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높였던 것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하지 않았거든요. 오직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구원해주는 하나님만 엄청 많이 찾았습니다. 물론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는 우리 삶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 창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도 역시 발견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인 거죠. 그동안에 그냥 지나쳤던 것들조차 이제는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을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남들은 그냥 지나쳐서 하찮게 여겼던 것들조차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왜요?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셨으니까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새 창조를 계속해서 행하시는 그 일 자체를 기뻐하세요. 당신이 하셨는데 당신이 하신 일을 기뻐하세요. 마치 본인이 이렇게 뭔가 만드시고, 야, 대단한데? 그 중에 가장 놀라운 창조물이 뭐예요? 우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의 이끌림에서 멀리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새롭게 부여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찾아서, 당신의 질서를 찾아서 우리가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아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이걸 막고 있는 것들을 절제하고 당신께 집중할 수 있게 날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